그럼 누구나 자유롭기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재밌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경찰관이 이제 아마 경찰관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어느 집 앞에 차가 놓여 있는데 그 차에 한 남자가 2시간째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범죄를 이렇게 하려고 저지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경찰이 가서 긴장하면서 갔겠죠. 창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쭉 내리는 남자가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더룩한 남자가 잠깐 내리시겠냐고.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과 이렇게 차량 등록증을 조금 제시해 달라고.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나 안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이고요. 내 차입니다. 지금 우리 마누라가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관도 남자였던 겁니다. 이신점심.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는지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충분히 쉬셔도 됩니다. 이러고 다시 창문을 올리는 장면이 끝났어요. 예. 아내가 무서웠나 보죠? 그 댓글이 있는데 재밌는 댓글은 뭐냐면 경찰 신고를 누가 했는가? 아내가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댓글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올라간 영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간섭받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화를 내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종종 화를 참지 못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려요. 오랜 상처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습관을 끊고 싶은데 번번이 그 자리로 돌아가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우리 설교 시간에 스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송구합니다마는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걸림이 없는 삶이 정녕 자유로운 삶이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정말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먼저 자유롭게 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이 선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한 나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자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이 3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칭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죄자가 되었고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정말 진짜 제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인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잠시 방문했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고 털을 잡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요? 어디에?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받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나 보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딪힘이에요. 부딪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100% 순종되시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실비실 웃음이 나고 막 기쁨이 넘치던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꼭 꽂아줄까? 사람들이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100% 지키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거리낌, 부딪힘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느 편에 서는가인 거예요. 말씀의 편에 서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어집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아멘은 안 하시네. 눈치가 백단이에요. 이런 말씀들 아멘 하다가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원수까지도요. 이러면 아멘. 내 마음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세요. 이런 생각. 이런 반응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아픈 곳을 건드릴 때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않아야 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더니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도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성경 많이 아시니까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겠네요. 송구합니다마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도 얼마든지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았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말씀의 아는 분량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 읽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길이야, 거기 아니야, 이 방향이야.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따라와.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형편이 달라져도 마음이 흔들려도 순종이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 곁을, 말씀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 뒤에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그 한 명,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정말 자유롭게 해 줄 거야. 그럼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그런데 먼저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응했어요. 긍정적인 반응, 순종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 반발했어요. 33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 뭐예요? 자유의 반대말. 자유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억압? 그래요. 아니면 오늘 뭐 이렇게 포지션을 따지면 종, 노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다라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데, 이 말도 현실과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로 출애굽기 40장이 마쳤습니다. 연초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총 90장을 지금까지 때로는 하루에 한 장, 때로는 한 장을 여러 날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출애굽기가 무엇을 관한 기록이에요? 이름 제목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기록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데모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모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주기 전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역사를 잊어버렸네. 아니,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의 삶에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나 뿜뿜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물론이요,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포로 생활도 이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종교적인 신앙심의 자부심에 잡혀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정치적인 종속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붙들고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발언을 해요? 바로 직전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라고 역사도 모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보통 처음부터 무서운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유문호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죠? 눈을 마주쳐야지. 그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요? 아주 달콤하게 찾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네 마음대로 해.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아이고, 네 마음이 아픈데 뭔 용서를 해.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요. 그 말 따라가면 정말 당장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후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습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실 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만 또 다른 주님을 정말 내 몸처럼 모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다른 주님이 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또 다른 주님.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 채로 살아가니 괜찮아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 말고 교회 밖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아세요? 마지막에는 귀신이 술을 마신다. 야,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진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 가지고 건배 하면 내가 마시는 것 같은데 알딸딸해지면 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되다 보면 나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경. 귀신이 나로 하여금 술을 들어 붓는다. 한탄하지만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 그 죄가 나를 꽉 붙들고 있다라니까요.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약속하며 왔지만 마침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선택처럼 보여요. 야, 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상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떠올 때마다 도저히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라고 노래를 10번 20번 100번 부르지만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미움을 분노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안심이 되는 상황에 이른다며 돈 때문에 심지어 믿음과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저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진 것입니까?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칭찬받으면 누구나 기쁘죠. 인정받으면 뿌듯하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불구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몰라준다라면, 장로님이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주고 이웃 교우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그것을 서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에 이 죄 아래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원죄를
끊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묶여 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실 그 참된 내 영혼의 자유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예가 있죠.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늘 아래 있는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 죄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직분도 받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유행가 가사처럼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노래를 부르면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이 거합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남에게 지고 싶지 않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입니까? 성령께서 저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 저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바로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네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한 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한 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왔네요. 이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종과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종은 주인의 집에 살아요. 주인의 집에 살지만 열심히 일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심지어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그 집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그 재산 자기 것 되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종은, 노예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옛날에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아니죠. 아침 저녁에 밥 먹고, 아니면 그냥 등 대고 누워 잠자리만 제공해 주고 평생 일하지만 언제든지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머물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가 먼저 교회 나간 이후에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다고 새벽 2시에 주무시는 저희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단판을 짓자 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종교의 자유가 있잖소, 와그라야 나가자 이러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정말 이따만한 보찜 아버지 지시고 어머니 메고, 저도 그때가 국민학교 1학년 말미쯤 2학년 초학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9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책가방 메고 손에 그 실내화 주머니 들고 이렇게 따라 쫄래쫄래 따라 나왔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나?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마음 가져야지 천국 가지. 천당 가지. 천국이 아니라고 천당이라고 그래요. 천당 가지.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아도 죄의 값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그 자유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굳센 결심이나 의지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그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에 얽매여져 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깨닫지 못할 때, 아니요, 지금까지 너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정말 너희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후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을 그저 움켜쥐어야지만 안심했지만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인정에 사랑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교묘하게 찾아오는 그 사망의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오랜 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새벽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 마음 안에 남아있던 종살이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이들은 죽음까지 노력해야 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훈련을 하고 또 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 붙들려하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조금 늦어지니까 단번에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를 만들어내 달라고 그래요. 신을 만들라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의 소유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오랜 생각과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스스로를 살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것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그저 너는 괜찮다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거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 참된 자유로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끊어보겠다고 몸부림치기 전에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을 다시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랜 상처와 그 죄의 세사를 끊는 그런 억눌린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비상하는 우리 귀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